네, 오늘은 우리 은혜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은혜 27번째고 아마 은혜에 대한 말씀은 우리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우리가 제목은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지금까지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오늘 27번째니까요. 계속 살펴봤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놀라우며 큰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들 위에 우리가 또한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이름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 하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인데,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아서 우리가 다시는 죄인으로 정함을 입는, 당신은 죄인이야, 당신은 그래서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정죄받는 일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의 그 같은 그 정죄함을 통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고백하고 내 삶의 모든 그 같은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작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떠한 법이 우리에게 작용하냐면요, 그 뒤에 나와 있죠.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하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냥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한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어야 하고 그는 죽어서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한다는 법이죠.
그런데 그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법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은 뒤에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죽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준 새로운 법이 우리들에게서 작용하는 것이죠.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으로 드러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 정죄함이 없다고 1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죄사함 받음으로써 끝난 은혜라면 우리는 때로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내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는 않을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하시지는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에겐 그런 어떤 증거가 없잖아요. 뭐 내 이마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딱 써져 있으면 뭐 분명하겠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삶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전혀 죄를 짓지 않으면 그 분명히 드러날 텐데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 안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욕심이 생겨나고 또 악한 마음들이 일어나고 또 그 음란한 생각이 들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 내가 혹시 버림받지 않을까? 나 구원받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나에게 찾아옴으로써 두려워진다는 것이죠. 두려워지는 거예요. 혹시 내가 버림받은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는 그 이 죄사함으로 끝나는 그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그 요한일서 3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3장 6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건 오해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짓고 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럼 내가 죄를 짓는다면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오해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두려움, 이런 우리가 그렇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내가 죄를 지음으로써 다 사라져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오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 그랬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지금 요한일서 3장 6절 또 9절에도 보시면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범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마치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은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려면 사실은 우리가 헬라어 그 원문을 알아야 됩니다. 헬라어 동사의 시제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렇게 제가 좀 풀어서 이것을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사랑해서 죄 안에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는 번역을 제 나름대로의 번역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범죄하지 아니한다라는 번역보다는 이런 번역이 조금 더 낫습니다.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 보면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것도 조금 이제 제가 더 이해하기가 조금 더 낫지만, 그거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를 사랑해서 계속해서 죄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말이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 안에 머물러서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를 사랑해서 죄가 너무 좋아. 죄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게 되는데 그 특징이 어떠냐면 죄를 지었을 때 두렵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후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다시 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자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부터 내가 죄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죠. 죄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도 그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계속해서 짓는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 이제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재밌거든요. 즐겁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으로 거듭나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두려워하고 죄로부터 떨어지기를 원하지만, 그는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연약함으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이제 힘들어하고,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내가 하나님께 자백을 하고 죄에서 내가 정결한 삶을 살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죄를 사랑하는 거, 죄를 좋아하는 거예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크게 뭐 이렇게 그 가책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냥 뭐 죄를 지을 수도 있지, 내가 죄 안에 뭐 죄를 이렇게 짓는 건 뭐 당연한 거지, 뭐 꼭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괄호 쳐놓고 세 구절을 제가 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요한일서, 똑같은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믿는 사람도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요한일서 3장 6절에서 또 9절에서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말씀과 배치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1장 8절에서 10절, 2장 1절, 5장 16절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요, 다 과거형,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은 이미 끝나버린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범죄하지 않는다 하는 요 3장 6절과 3장 9절에 있는 요 내용은요, 현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 동사의 특징인데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내가 이 죄 안에 내가 머물러 있다 하는 것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번역에서 계속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죄로부터 완전한 용서를 받은 것인지가 정확하게 이 헬라어 동사로 구분돼서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죄를 지금도 지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아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좋아해서 죄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죄를 미워하고 죄로부터 내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지만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요한일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되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구분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죄를 좋아하고 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세상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그것에 대해서 크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내가 내 육체가 연약해서 죄를 짓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자백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자백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죠.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게 되고 내가 정죄함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위에 은혜, 지금 내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 죄사함을 입는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과연 무엇인가?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15절에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이게 놀라운 것이 약속되어 있죠.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받아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속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한 것들을 우리가 상속으로 받을 그와 같은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이제 나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끝이야. 이제 다 됐어.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거야. 근데 그게 큰 은혜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놀라운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죄 없다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상속,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모든 것들을 받아서 누릴 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죄 용서 받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내 죄를 용서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잔뜩 준비해 갖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그것들을 다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죄 용서를 받아서 겨우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잔뜩 준비해 놓으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상속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죄 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그 같은 은혜를 더 덧입은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다고요? 아니라고요. 우리를 결코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버리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를 떠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시지도 않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우리에게 마음껏 누리도록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에 보시면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상속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그 내용을 여기 보시면 더 정확히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린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린 의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갖고 계신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다만 우리의 그 죄, 우리가 지은 죄, 모든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것에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는 것으로 멈추신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이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셔서 하나님의 그 같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히브리서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1절은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그릇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 위에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더 큰 은혜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이와 같은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따로 모이는 것이죠. 우리 오늘도 이렇게 같이 따로 모였습니다. 왜 우리가 따로 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셨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따로 모이는 것이죠. 이렇게 따로 모이는 사람들의 그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은혜 위의 은혜는 우리가 교회로 불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따로 모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대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시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에 의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같은 것을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그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그냥 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죄사함 받은 상태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가운데 두셔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죄를 자백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 머물러서 죄를 우리가 좋아하고 죄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세상에 속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함께하게 하신 그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그가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높은 지위에 있든지 아니면 천한 지위에 있든지 전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형제라고 불러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예,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불법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로 부르셨는데 그 따로 부른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죠. 이 교회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한번 왜 우리는 교회로 모여야 되는지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제 한 장 넘겨보시면 주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 보시면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가 됐다고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결심으로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다 하는 것이죠. 한 몸을 이뤘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 우리가 지체로 더해져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이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한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그 성령이나 또 우리 형제님들, 우리 자매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그 성령이나 같은 성령이죠. 우리는 그래서 한 성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서 우리는 동일한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죠? 우리가 한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아버지께로 이끌어 가신다.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계속해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온전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제 안에서와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이 성경에 약속된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 한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 같이 교제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통하잖아요. 맞아. 형제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자매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하고 우리가 같이 그러니까 서로 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금방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 보는 그리스도인인데 같이 이야기하면 마치 10년 지기처럼 그냥 그 안에서 서로가 이렇게 교통하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 외국에서 말도 잘 통하지 않는데요. 그냥 같이 교제를 나누다 보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구나 하는 것, 내 형제구나, 내 자매구나 하는 것을 금방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네, 우리가 한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네, 계급적인 어떤 것은 수직적인 관계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수평적인 동등 관계로 부르기 위해서는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호칭인가요? 형제님, 자매님하고 부르는 것. 이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동등한 그 같은 그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사람이든 아무리 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기 때문에 형제요 자매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누구를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가 그 같은 은혜를 입은 것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아무런 격이 없이 내가 이 성도들과 함께 형제 자매라고 불리우면서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동일하게 살아간다는 것, 같은 소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 생각만 해도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죠.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서로 경쟁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 내가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서로 다투고 이기려고 하고 나는 너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격이 없이 만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 이것을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너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 정말로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하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사람들을 우리는 영화롭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격으로, 우리는 감히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피조물이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건 내가 주장할 수 없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우리는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죠.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가 더 받은 것을 우리가 알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그렇게 교회 안에 두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내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 속하게 되었으니까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형제라고 불러주신 것.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서로 남남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다는 것. 우리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한 하나님 안에서 한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건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고 이같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은혜에 대한 마지막 시간에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알고 감사하며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